세계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의 완전 정복, 우리가 두렵기만 했던, 그래서 삶의 그런 모든 조화가 흔들리는, 그러한 전 세계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시간을 잘 보내고 맞이하는 부활절이라 더 의미가 있고, 아직도 여러 세계 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있는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있는 그런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희망과 큰 힘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를 우리는 성찰하면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의 많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당신을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지켜본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삶으로 보는 주님의 부활을 묵상합니다. 함께 오늘 읽은 것처럼 마가복음 6장 1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한 번 더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먼저 보여주셨다는 그 먼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프로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것은 first, 첫 번째, 가장 먼저 그분을 보여주신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부활을, 그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는 누구일까?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일까?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겠죠. 사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똑같은 이름의 다른 인물들을 찾아보면 제가 찾아본 바로 의하면 6명의 마리아가 등장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대신, 예수님의 모친 대신 마리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인가? 왜 막달라라는 다른 단어가 붙여진 인물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이 막달라라는 단어는 지명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막달라라는 지명을 나타내요. 그래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막달라는 어떤 곳이냐고 하면, 막달라 마을은 갈릴리 호수 서쪽 항구의 디베라 쪽으로 5km 정도 위치한 그러한 호숫가에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호숫가 근처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특별히 염색업과 직물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다른 지역보다는 이렇게 발달한 도시다 보니까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부패한 도시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출신인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리아가, 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했을까? 우리는 이 인물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녀를 알기 위해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막달라라는 지역을 통해서 조금 접근해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8장 1절 이후에 나타나는 막달라 마리아의 스토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이렇게 누가복음 8장의 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내용으로 가보면 이어서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또 이어서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애 중에 많은 귀신 들린 또 악귀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런 인격체들을 세우신 그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근데 그 여자 중에 곧 더 상세하게 누가복음 8장 2절은 7 귀신이 나아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특별히 7 귀신에 의해서 그의 삶에 그런 고통스럽고 피폐하고 황망한 시간을 보냈구나.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7 귀신 들린 자를 그의 생명을 그의 삶을 변화시켜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여 주신 예수님. 그런데 그 귀신이 7 귀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그 7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상징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완전한 숫자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7 귀신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피폐한 삶, 그리고 7 귀신으로부터의 그 삶이 희생당하고 질밟힌 정말 꼽히기 어려운 척박한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막달라 마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피폐한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녀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은 순간부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그러한 존재였고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 삶을 바라보면서 또 성서를 통해서 만나면서 우리가 옆에 막달라 마리아로서 혹은 막달라 마리아의 친구로서 있었다면 그 감격과 기쁨과 그 놀랄 그 환희가 얼마의 크기였으며 또 그의 삶을 충분히 변화시키고도 남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막달라 마리아로서 7 귀신에 들린 것처럼 피폐한 삶을, 황망한 삶을 삶이지만 삶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보낸 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제시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과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삶을 선택했을까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소개된 그녀의 삶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자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자기의 소유로 막달라 마리아도 가진 모든 것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를 섬겼다는 삶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피폐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진 재산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삶으로 터닝 포인트한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의 의미를 예수님에게로 향하였고 그의 삶의 모든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여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제자의 모습으로서 또 하나의 결코 예수님과의 그러한 결속 관계를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선택한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인 그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었을까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삶을 제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 그 막달라 마리아는 이러한 놀라운 가르침의 현장 속에 있었을 것이고 주님과 늘 동행했을 것이며 어느 순간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놀랍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복음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접하였을 것이고 가슴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녀는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이제 그 마음속에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한 그분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안타깝고 황망한 그러나 그분의 소망이라면 그분의 소명이라면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신 이 일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그분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여야만 할 것이고 나는 그분 곁에서 또 그분이 그 길을 가는 그 길목에서 함께하리라는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막달라 마리아라면 이렇게 가르치고 또 외치고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그 신앙의 행보 속에 어떤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조용히 그분의 죽음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또 가슴속에 그분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소명의 길 곧 다가올 놀라운 부활의 길을 그 부활의 사건을 깊이 새기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마가복음 15장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되면서 그렇게 37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더라. 예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 숨지는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는 그 순간에 그 4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놀라운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와 예수님으로서의 삶 속에 어떤 순간에도 하물며 예수님이 죽음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도 두렵고 또 절망스러우며 그리고 황망하고 어쩌면 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실망, 왜 죽음 앞에 저렇게 쓰러져 가야만 하는가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슬픔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두 눈을 크게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향수를 준비하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신 그 죽으심을 바라보고 목격하고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그녀는 향수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다는 그 놀라운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발을 향유를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소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향유를 준비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죽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기쁨입니다. 죽음이 전제되어야만이, 고통이 전제되어야만이, 내 것을 내려놓아야만이, 내 것을 다 소멸시켜야만이, 내 생명이 죽어야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활이 불가능한 그러한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바라보는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향유를 준비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가슴속에 죽음을 분명하고 똑똑히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한 그 마리아는 이제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화려하고 찬란하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모든 군중을 거느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그래서 한번 쫓아볼 만한 그 삶이 멋지고 폼나서 따랐는데 어느 날 죽음으로 사라진, 또 죽음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마치 많은 무리의 군중처럼 그 상황을, 그 사건을 믿지 못하고 등을 돌리는 또 하나의 군중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계획하고 그리고 끝내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부활의 현장을 사모하고 끝내 목격하리라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으로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아직 어두울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자 하는, 몸으로 목격하고자 하는 그 소망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 또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부활의 첫 번째 사건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부활의 목격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부활을 축하하는 그 잔치에 새롭게 경험하는 그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저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인 사건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출발의 시작이라는 거죠. 출발점에 이제 섰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모든 과정이, 그것이 두려움에 대한 공포이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힘없이 죽음으로 사라질 것과 같은 그러한 공포가 내 가슴에 채워지는 그 순간이라도 성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신앙을 믿고 다시 사실 놀라운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 전제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능한 것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 그의 삶에 분명하게 써주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서 그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막달라 마리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렇게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